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은 한 장을 먼저 보고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때에 있어 집과 경배와 자녀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책은 57페이지.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 하는 것과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그 전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 유대인의 부자 청년이라면요, 율법으로 잘 지켜 사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비슷한 그런 청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청년이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부자 됐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율법은요, 땅에서 잘 되게 하는 법을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삶으로 인해서 부자된 청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자꾸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이 계명들을 다 지켜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계명입니까? 했더니 그 10계명 중에서 이 청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잘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경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묻죠. 그런데 너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너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씀대로 주님 따랐다면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아까운 자리를 이 부자는 자기 재물에 끌려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재물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났다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부자가 그렇게 천국 가기가 힘들 만큼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재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아멘? 절대 없다.
낙타가 바늘기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재물 많다고 해서 천국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고 묻죠. 그때 주님 말씀이 뭐랍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할 때 그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땅에서 못 살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배 받게 만든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 배 받는다. 여기는 몇 배 받는다? 100배. 몇 배 받는다라고? 100배 받읍시다. 100배 받읍시다. 100배 받으면 좋겠어요? 장사로 그런 장사하면 좋죠. 요즘 한 15% 장사하면 잘하나요? 15% 장사 정도면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몇 배 장사 시켜준다? 100배. 이 장사를 누가 안 해? 하지. 더군다나 이 땅에서도 100배 받게 해줄 뿐 아니라 내세 영생까지 얻게 해준다니까 이거는 참 알파가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죠. 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주님 나라와 복음 전도하는 것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잠언서 보면 뭐랍니까? 전도서에 보면 뭐랍니까? 13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늘이 석타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멸류관을 쓰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멸류관 찬양했죠? 멸류관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이름나게 만들어주고 또 내세는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멸류관까지 다 주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00배 받는 축복이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또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걸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그 참 전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이 좀 물론 은사 따라 다 다릅니다만은 일이 좀 다 있어가지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소먹으러 간다.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간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못 간다. 핑계 댄다 그러죠. 근데 왜 못 나가시나요? 나는 핑계가 좀 되긴 하죠. 신학교 나가다 보니까 글도 좀 써야 되고요. 재료도 만들어가지고 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좀 돼요. 그렇죠. 그 핑계가 모르겠습니다. 나도 좀 핑계 좀 돼요. 하나님. 솔직한 얘기로 이제 목회 끝나면 조금 쉬면서 한다고 좀 했는데 목회 끝나고 나니 더 바쁘네요. 쉬는 것이 더 없어져. 내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지
일하기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일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아시는 목사님들, 또 학교 학생들, 또 학장님들이 자꾸 책을 자꾸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뭐 더 좋은 자료들 좀 주세요 하는 거니까 내가 여태까지는 바빠가지고 정리를 못했던 것들, 그냥 이렇게 글만 써놨다가 교정들을 못했던 것을 이제 요즘 교정 보느라고 해야 늘 바빠요. 아침 눈 뜨자마자 운동 좀 하고 그냥 한 바퀴 돌고는 앉으면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1시간 앉으면 10분씩 15분씩 걸어 다니라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한 번 앉으면 3시간 4시간 그냥 앉아있는 습성이 있어요. 옛날에 글을 쓸 때는 한꺼번에 8시간씩 10시간씩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줄 때는 그걸 놓치기 싫으니까 한 번 돌면 영감을 잃어버리거든. 그것 때문에 막 쓸 때는 요즘도 그냥 계속 우리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계속 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내가 하는 것이 목사님들 목회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했던 그 설교 요약집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뭐 구약도 있지만 구약은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이니까 신약의 핵심 요한복음 했던 것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설교했던 것을 그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그건 내가 목회 30년 기념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정이 조금 덜 된 중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거라. 그래도 보고 참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 가지고 많이 이용해서 목회 많이 도움되고 설교에 많이 쓰임받고 있어요 하신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때 한 50분가 해가지고 내가 다른 분들 다 드렸는데 드리다 보니까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때도 교정이 좀 덜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하면서 마태복음 끝나면서 마태복음 상하권 해가지고 두 번으로 마태복음 워낙 기니까 상하권 해가지고 두 번으로 해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주고 신학교 졸업할 때 선물로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 이거는 진짜 장성한 자들만이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거든.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너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말한 것이 깨달아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서 이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쓴 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의 비유 말씀들이에요. 아멘. 그 비유 말씀들이 아주 주옥 같은데 이것을 이단들이 다 여태까지 우려먹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편리에 자기들 단체를 위해서 이단들이 쓰니까 비유를 모르는 우리 한 교회에서는요 이 비유를 일부만 이용할 뿐이지 사람들은 성도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비유풀이하는 이단들이 가서 소리를 들으면 그거가 맞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말씀한 대로 초보적인 그런 구원관에 대한 얘기만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적인 신앙 속에서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그만 그런 데 가가지고 현혹당해가지고 그만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말년에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몇 년을 더 할는지 몰라도 이 비유 말씀을 풀어야겠다. 거의 글을 다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의 글을 쓰면서 이 비유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경륜을 쓰면서 이제 이 비유 말씀을 풀면서 설교했는데 3년을 했어요. 3년 동안의 비유 말씀, 성경 사복음서에 있는 비유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52주가 1년, 한 달, 1년이잖아요. 그죠? 매주 한 주씩 해도 52주면 얼마야? 150편이 나오더라. 약 150편. 이거 150편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비유설교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 요약한 것을 이제 다 입력해놨다가 요즘 그걸 정리하는데 내가 막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정리하면서 은혜 받는데 와, 이런 오묘한 비밀들이 주님이 내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것을 깨닫게 했구나. 혼자서 좋아가지고 그냥 교정하면서 좋아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 세 종류의 책은 설교 요약은 빨리 나눠야겠다. 왜냐면 목사님들 저도 이 집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연합하잖아요. 부흥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내가 가서 이따금씩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난 한 타임을 줘요. 저한테는. 한 타임을 줘서 같이 연합하는 데만 이제 가서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때마다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이거 좀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하는데 그걸 드릴 수 있는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요약하는 것을 내가 드리겠다. 전체적인 것을. 산상수훈은 너무 기중해서 내가 씁니다까지 해가지고 다 썼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드릴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러나 그 설교 요약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하면은 누가복음도 거의 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의 비유하면은 핵심적인 제자들에게만 들려줬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거기에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사복음서의 전체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나오는데 요약은 자기가 연구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설교자가. 그래서 연구 좀 해보라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가로쳐가지고 몇 장 다 넣어놔서 말씀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다 이렇게 해서 연구하면서 할 수 있도록 다 요약을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목회 이제 그만두고 37년 목회 그만두고 이제 남은 생애는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뿐 아니고 신학교 보내주셨으니 신학교도 몇 군데 나가니까 그 신학생들 양육하면서 앞으로 훌륭한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맺어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 부분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생활에 아주 그건 모르면 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친히 장래하실 일, 이거는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일인데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많이들 혼돈이 많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경륜,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 다음에 구속사 섭리, 이런 모든 것을 통달하지 않으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문자적으로 그냥 남에게 들은 얘기로 이렇게
연구 없이 하다 보니까 앵무새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중구난방이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종말의 때 1, 2, 3권으로 했는데요. 책선절하는 것 같아.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강해, 두 번째는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세 번째는 현실에 당하는 종말 현상인데 종말 세상, 종말 큰 제목의 말씀을 잃어버렸네. 작은 제목의 말씀은 현실에 다가온 종말 현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 현재 얼마만큼 그 종말의 때가 왔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세상이. 그래서 적거리도가 어디까지 나온다, 그 표적과 현상이 지금 어떻게 세계에서 나타난다, 이것까지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얘기들, 또 다른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언한 얘기와 이렇게 접목해 보면요, 그 현상이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세 바벨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가 말세 바벨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죽한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도 할 일은 뭐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뭘 쓰게 하려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지만은 멸류관 속으로 만들어주게 한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인데, 먼저 된 자가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 다음 나중 된 자가 누구냐? 마지막 날 부활할 자.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울 때,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세울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나라에 가서 백성을 다스릴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가 끝나고 1000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무적에게 가뒀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와서 세상을 미혹하게 만들고, 그때 마지막 전쟁이 복과 마곡 전쟁인데, 그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영계의 나라가 세우면서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아담 안에서 이제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천년왕국 때까지 탄생한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체에 이름 있는 자는 생명을 구하려, 없는 사람은 심판에 구하려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죠. 그리고 생명체에 이름 있는 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을 주어가지고 영화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때는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집주인으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때 쓸 멸류관. 그래서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만국 백성과 함께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로 불렀는데 돈을 따라가는 부자는, 얘들아 천국 가기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 가지고 천국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돈과 천국은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나를 좀 삶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하겠죠. 내가 비록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돈을 벌 때 무엇을 위해서 버느냐, 먹긴 먹되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느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먹느냐, 그 양식을 먹는 그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벌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일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삶의 방향, 목표가 선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전도다.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면서 우리가 할 사역인데, 이것이 누구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도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이제 소출을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하는 소리가,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할 이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취해가면 너 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뭐랍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어리석은 부자라 그러죠. 보통 이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냐?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째로 다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다 갖다 놓고 자기 거는 채워놓고, 야 이제는 이만큼 내가 내 영혼 다 채웠으니 이제 쉬자 할 때, 이거 어리석은 자는 거죠. 뭐냐?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놨지만, 자기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많이 쌓아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할 수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일은 했는데 누구 일은 안 했다? 하나님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아멘. 그 일을 해야만이 이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주와 복음에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쓰면 몇 배 준다? 옆에 장로님하고 목사님 100배, 손바닥 짝! 손바닥 짝! 아니 두 분이 짝! 자, 100배 짝! 한번 100배 짝! 잘 맞네. 맞네. 손바닥이 딱 맞네. 이 100배 됐으니 100것입니다. 자, 57페이지 한번 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 영혼 구원하기 위한 전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 주신하시고 희생을 통해 다 이루신 일이요, 그가 친히 하신 지상 명령이며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시며 공력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도 전도를 위한 것이었고 전도의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최고의 직무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행사와 목회의 설계와 설교와 양육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옳은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목회는 뭐다?
섬기기 위한 것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할지라도 뭘 위해서 영혼 구령을 목적으로 해서 다 그렇게 일을 하라 이거죠. 즉 영혼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시고 완성된 이 구원의 복음을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 받은 성도들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전도를 계획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참 어떤 면에는 힘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시킨 것이 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만들었다. 그 전도 안 하면 옆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건 원리라는 거죠. 꼭 알아야 됩니다. 뭐 저절로 뭐 구원받겠지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58페이지. 오늘날 지구상에는 약 65억을 해하는 지금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얼마인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이 주님의 소원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므로 멸망할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어서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도록 할 것인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지금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몇 프로다?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15%랍니다. 난 가톨릭을 기독교를 안 봐요. 기독교를 안 봐요. 그들은 기독교라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를 안 봐요. 왜냐면 우상 종교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10%도 안 돼요. 지금 무슬림, 이슬람 종교죠. 무슬림이 25%예요. 무섭습니다, 그들은. 근데 기독교가 10%도 안 돼. 근데 10%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이 10%예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 나온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뭐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 그러면 곡식 속에서도 쭉정이 있고 알곡이 있다. 그럼 보세요. 알곡만 거둬들인다는 거잖아. 그럼 쭉정이도 나올 수가 있고 가라지도 교회에서 나올 수가 있다. 10% 속에서도 얼마가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무슨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목적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를 초청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있는 자는 더 읽게 만들지만 없는 자는 읽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알고 이 비밀을 알고 구원받을까봐 염려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전도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걸 알고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건 얼마나 복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힘들어도 부지런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가서 일해요. 그렇죠? 똑같이 일하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주일 되면 어떻게 해요? 일요일이다 해가지고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의를 한단 말이에요. 공의를. 그러니까 어디 다닙니까?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청년 때만 토요일에 또 청년 집회가 있다. 또 목회자들은 토요일에 또 준비 다 해야죠. 뭐 교역자는 부교역자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토요일날은 다른 데 안 나가요. 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만큼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일날 남들은 쉬는데 전부 다 일주일 내내 일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나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고 막 다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다 져. 거기다가 11조를 드려 감사를 드려 자기들이 쓸 것도 제대로 안 쓰고 다 선교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새벽 기도부터 나오지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더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100배 짝 했잖아. 이 땅에서 또 100배 짝 주시고 내세 영생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령의 사명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목회자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의 사역을 위해 계획하고 훈련하고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열정을 가지고 불신자 이웃에게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다해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전도 요원의 훈련을 계획하고 양육하여 실제로 전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자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 목회자가 앞장서야 된다 하는 얘기야.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 목회자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영혼 부르는 쪽에다가 먼저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한 영혼 부령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만들고 입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해 온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설교도 해야 되고 아주 설교자가요 아주 힘들어요. 제가 그 목회하면서 가장 그 속상했던 거가 그 능력 전도를 저는 많이 했어요. 집사 때부터 능력 사역하면서 병동자 고치면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목회자를 불러서 그냥 목회 연수도 없이 그냥 목회자가 된 거예요. 물론 신학교는 다 나와 졸업반이었지만 학부 졸업반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시켜가지고 하나님 그거 안 하면 기뻐 안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전도를 위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뭐 전도할 줄은 잘 모르니까 능력전 병이 고쳐지면 그 사람이 가서 또 데리고 와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모였는데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회자 초년생이니까 또 초년생들 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 저 목사님 말씀 짜집게 해가지고 내게 맞는 이런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짜집기 돼 있어. 내 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뭘 가르쳐도 그들의 마음에 쏙 들도록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보면서 말씀 가지고 대화가 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들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주고 주님을 알도록 만들어주는데 남의 설교를 인용해가지고 내가 받아서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보면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오면요 정착하는데 몇 명이 남느냐 1명, 2명이 남으면 잘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버려요. 그냥 보통 1년에 한 100 몇십 명씩 이렇게 오는데 남는 거 보면은 불과 10명도 제대로 안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맨날 교회는 제자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을 보고 자랑하면서 전도에 왔는데 아니 다 가버리니까 요건 누구한테 돌아갈까? 목회자한테. 목사님 안 쳐놓으면 뭐해? 다 쫓아냈는데 그런단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쫓아낸 거나 똑같아. 내 얘기만 해버리니까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참 성경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쇼크를 입었고 그리고 내가 집사로서 사역할 때와 저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사역하는 사역은 왜 다를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 나는 받은 은혜를 갖다가 가끔가다 전화보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내가 감리교회 다녔는데 구역 예배하면서 말씀도 좀 가르치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한다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막 살아서 약동하고 막 전도되는 기쁨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몇 년을 다녀도 전도자는 됐는데 그들이 자꾸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목사한테 목사가 그랬다고 하면서 왜 잡아주지 못했나 하니까 목사 하나가 100년, 110년을 초신자를 어떻게 붙잡냐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한 것이 나와 그들이 다른 것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고 저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전하는 일을 못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많이 받고 은혜는 받았지만은 자기를 펴낼 수 있는 물이 없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샘이라도 고여있는 샘이 되니까 썩어버리고 그게 뚜꺼비가 돼가지고 동물이 돼버렸구나. 그걸 깨닫고는 이 퍼내는 역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 맹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편에 보면은 전도 메시지가 다 있어요. 이제 앞으로 조금 언제만 줄 것입니다만은 그 전도 대상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어라. 그래서 핵심 일주, 그다음에 복음 일주, 그다음에 신유 일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로 전도하고 그들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이렇게 양육자가 되게 만들어주니까 교회가 평안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아멘. 그런 일을 좀 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일할 건 참 많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일 좀 하십시다. 무슨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 전도 일을. 영혼 구원 쪽에다가 내 삶의 목표를 좀 정하시고 이제 우리 목회 내가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목회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자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회자가 프레임을 갖는 만큼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목사가 할 수 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담임 목회자가 어떤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권세가 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좀 영원 구원 쪽에다가 많이 신경 쓰시고 플랜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아까 지난번에 봤듯이 군인에게 전투에 나가는 군인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우선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먼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